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동탄 손보온교를 지금까지 손문수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부흥 발전시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기사용하여 주시고 이 지역 일대 마지막 때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지펴 도전을 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에 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사모님 은명숙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및 임직 예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여호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스러운 목사 안수 및 임직식 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 BC 820년 전에 요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때 성령이 기름 부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탄 손보온교도 이와 같이 크게 부흥성장시키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들어오는데 뜨거운 이 성령의 기운이 막 저를 강타하는 거예요. 이곳에 오는 사람은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요. 원래 이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특정인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만민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개혁적인 발언이죠. 어떻게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면 다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너도 성령 받고 나도 성령 받고 뭐 더 가르칠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되겠죠. 근데 이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애언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 연세 되신 분들은 이 드림, 꿈을 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제 자면서 항상 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묵상하고 잠을 잡니다.
말세에 내 남종과 성령을 부어주니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 환상을 보리라. 오늘 이 밤에 잠자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사 성령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꾸고 여러분 꿈을 사모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을 꾸면서 주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들에게는 이 비전, 이상을 볼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 여러분 전부 다 남성 위주의 복음입니다. 남자들만 숫자에 기록이 됐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도 보면 남자만 60만이라고 했어요.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마지막 때에 임하니까 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남성 권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서 애원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대혁명적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명숙 전도사님도 여성이지만 남성 뺨치게 아주 담대하고 사업적인 기질이 강하고, 또 이 우리 손문수 목사님처럼 성격이 온유하게 된 것은요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부부가 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남자가 강하면 누가 부드러워지겠어요? 여자들이 부드러워져. 그리고 이 부드러운 남자를 보면 누가 강하겠어요? 여성들이 강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다듬어져 가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죠. 이래서 이 은명숙 우리 전도사님은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능력 있는 여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사 드보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사사는 여러분 재판과 전쟁할 때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남자가 나가서 싸워야지 여러분, 여자가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들이 가나안 땅 정복 이후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적진의 이 침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문제의 가장 적은 누구냐? 나 자신이다. 내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문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고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나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 드보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성을 세운 거예요.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그때 랍비 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했어요.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죠. 이래서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바로 재판의 업무를 하고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 가나안 땅의 이 왕인 야빈이 바로 이 군대장관 시스라와 함께 900대 철병거를 이끌고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 철기 문화는 가나안 땅의 이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 무기가 개발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철병거 구벽대를 가지고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했다.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안 했다?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고난, 가정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사업에서 어려움이 오고 반드시 교회적으로도 곤란이 오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여러분 보내면서 한국 교회가요 크게 뉘우친 바가 많습니다. 제가 2018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기 책을 써가지고 이 한국 교회 범죄상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벌써 예언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줬던지 기독교가 여러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교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소년보 목사의 그 설교에 보면 10,000개 교회가 한국 교회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교회들이 어려워졌죠. 그때부터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하고 또 목공 일도 하고 이런 돈벌이로 나가 일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었죠. 그때 이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한국교회를 상당히 회복시키시고 많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6.3 대선을 여러분이 치러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된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이 드보라가 여러분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사사가 되니까 능력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약한 자, 무능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로 바락을 통해서 10,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사사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기에 포인트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정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들을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칼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비백산에 사람들이 좌충우돌 막 자기 아군들끼리 치고 난리가 나부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거든. 전능하신 분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장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쳤다고 했어요. 이제 훗날 이 시스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눈 있는 위쪽에 이 간자놀이라고 그래요. 이 간자놀이에 여성의 이 막대기로 이 찔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여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도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을 멸하려면 20세 이상으로 전투력이 강한 자들이 들어가야 맞잖아. 그런데도 가장 약한 유아들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을 멸하고 적과 고령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도 강한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이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은명숙 전도사님 성령 충만 부으셔서 여선지자 드보라처럼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